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합독 같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에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내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있으신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는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자녀 양육에는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 조그마한 사람이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녀 양육이야 쉬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며 또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가 내 마음대로 참 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요즘 부쩍 다윗이가 짜증이 많아집니다. 또 둘째도 태어나서 참 이 모든 일들이 쉽지 않다. 어떻게 셋째도 낳으시고 넷째도 낳으시지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또 화내 반응이 또 때로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본문을 그래도 마주하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의 삶으로 살아갔던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사무엘이 나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사로 세웁니다.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브엘사바에서 사사로 세웁니다. 하지만 그 두 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사사의 삶을 살았던,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았던 자의 두 아들은 이상하게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바빠서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떠한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내막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그의 가정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모습 속에서 그의 행동을 보며, 그들의 행동을 보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는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여러분, 어떠한 부분에서 마음이 상했을까요? 또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 자체에서 그 기도의 내용,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상했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힘들었고 또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렸는지를 아주 잠깐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함께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하반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어쩌면 사무엘이 느꼈을 마음, 사무엘이 힘든 부분은 자신이 철저하게 도구와 같이 여겨졌던 그런 마음 때문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말하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는 사무엘 자신에게 내가 버림받고 하나의 도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정말 사랑했다면, 정말 그를 존경했다면 아마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아들이 문제가 있으니 당신의 아들이 좀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당신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 당신의 아들들이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만약 백성들이 사무엘을 정말 사랑했다면 말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당신도 힘없고 당신의 아들들도 문제가 있으니 당신과 당신 아들들 말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던, 자신이 하나의 도구처럼 느껴졌을 사무엘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상함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 백성을 향해 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신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같이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를 버린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 마음의 고통과 그 부분들을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온 그때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끊임없이 나를 버리며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느끼는 배신감, 그 아픔과 버림받고 계신 것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맺고 싶지 않은 친구는 어떠한 부류입니까?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자신이 필요한 것만 딱 이야기하고,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하면 연락을 잘 받지 않고 잠수 타는 친구, 정말 우리가 맺고 싶지 않은 친구의 유형 중에 한 부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강하고 능력이 넘칠 때는 옆에 있으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정작 사무엘이 힘이 없어지고 그의 아들들 역시 마음에 들지 않자 사무엘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 그들은 사무엘에게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친구의 모습처럼 행동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사무엘보다 하나님에게 이와 같은 친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라가길 즐겨합니다. 다른 것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그들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가장 마음이 힘드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결정을 했는가, 그 이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던 이유들을 살펴봐야지 그 삶을 보며 우리들의 삶을 점검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에게 이러한 친구와 같은 유형의 모습을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결정,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여러분,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사실 더 좋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며 그들의 시대 속에서 전혀 다른 공동체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어떠한 삶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러한 나라가 아닌 그저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대안적인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고 다른 삶을 따라가고 있는 대안적인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이며 다른 가치를 보여주며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돈을 따라갑니다. 세상은 안정을 따라갑니다. 요즘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고생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을 꿈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는 못 되더라도 요즘에는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건물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보이는 건물을 관리하며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닌 온라인에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가지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온라인 건물주라는 개념들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세상은 점점 그러한 가치관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따라가는 자들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며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을 거스르며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다른 나라의 삶이 부러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부러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삶처럼 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대안적인 삶을 외면한 채, 하나님이 왕이신 엄청나게 놀라운 삶을 외면한 채 그저 다른 나라와 같은 삶을 꿈꾸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말 안에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혹시 보이십니까? 이 짧은 두 절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한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바로 우리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겁니다. 나로 가득 차 있으니 다른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없으며 나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이 들어가실 공간이 없는 겁니다. 내 유익이라면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나를 위한 왕을 만들어야 하며,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자신을 위한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자신을 위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귀한 분이다 예배하며 찬양할지라도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돈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가득 차 있는 것을 예배하며 따라갑니다. 우리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따라가며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둘째가 아직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둘째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나라 말을 할까요? 당연히 한국어로 할 겁니다. 왜입니까? 한국어만 듣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 부부가 한국말로 저희 아들 이준이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안녕, 인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들은 태어나서 이제 말을 하게 될 때 한국어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만약 저희 부부가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저희 이준이는 영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만을 이야기합니까? 왜 그들이 다른 나라의 삶을 부러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너희 왕을 구하면 그 왕으로 인해 어려울 때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그들은 왜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 채, 거절한 채 왕을 구합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삶이 부러우며 다른 나라의 삶처럼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안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기 시작할 때, 나로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나라의 삶이 부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리석어 보이며 오히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과 그것을 쫓아가는 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쫓아가며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갔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 마음에 나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닌, 세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닌,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가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삶의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